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좌우에 두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어떤 면에서는 명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파렴치한 그런 강도, 물건 훔치고 사람 죽이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군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국자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로마에게 빼앗기고 세금을, 그 혈세를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그들은 투쟁을 벌였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나라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독립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애국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독립과 그 자기의 조국을 지켰다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선동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행악자의 모습은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행악자는, 한쪽 행악자는 예수님을 욕을 하죠.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자, 여기에는 굉장히 반항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로마를 쳐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물리적으로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그 위치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가 맞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진정 메시아가 맞다면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를 격퇴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라 말이지. 그렇게 열심 당원으로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 한 멤버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안 하시는 주님이 답답해 가지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왜 가만히 있느냐?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답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한 이 세상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지, 어떤 세상 복지나 물질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푼다 할지라도 죄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이 땅은 끊임없이 슬픔과 눈물과 전쟁과 우환의 역사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땅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막 맞이를
하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과 죄와 죄가 극습을 부리는 이 세상에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골고다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의 불평은 정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을 이 행악자가 깨닫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막 쏙 뒤집어지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한편 강도는 그 동료를 꾸짖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행악자는 바르게 말을 하네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맞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냐. 그 동료 행악자를 책망을 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바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기 있는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이 행악자, 더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애절한 마지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에 민감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행악자든지 뭐든지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 모습.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았을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했고, 삭개오는 기뻐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회개가 터졌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신 모습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행악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바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마지막 숨 넘어가는 가는 자에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강도로 살았지만은, 그리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순간이라도 마지막 한마디의 고백에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강도는 세상의 안목에서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유와 투쟁을 위해서 그가 살인도 했고 밀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오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고백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안목이 열려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애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참 낮고 천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이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눈먼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가시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의 사람은 조용해라, 소경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막 핀찬을 주었습니다만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인성 가부라든지 여러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 잠시 시험을 했습니다만 본심은 바로 그게 아닌 거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